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은 방향을 좀 바꿔서 제가 회중석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예배당을 등을 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처음 영상을 켜시고 화면을 보셨을 때 아마 수많은 빈 자리들이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이 빈 자리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시선에 가장 먼저 어, 꽂혔던 자리, 고정되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참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늘 앉아 계셨던 그 자리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진 않으셨나요?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문득 저기는 누구누구가 앉았던 자리이지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예배드렸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그 지체와 나눴던 좋았던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 있었던 자리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 가족들 혹은 친구들이 앉아 있었던 자리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배 안에서 누렸던 좋은 기억들, 은혜의 시간들이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또 혹시 여러분과 함께 했었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지금은 자주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선후배들 또 친구들, 그들이 앉아 있었던 자리를 보시면서 그들과 나눴던 은혜의 시간, 또 그들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이 떠올랐다라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드렸던 예배를 좀 추억하며 또 다시 그렇게 예배드리게 될 날을 또 기대하며 함께 중보하고 함께의 어려움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질병의 문제들, 또 파라과이의 상황들,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인 백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약이라는 것은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것은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러한 약들이 이제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질병 자체를 예방하는 그러한 차원으로까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백신이라고 부르죠.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백신이 이제 질병을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있게 살펴볼 점은요. 이러한 백신도 결국에는 그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라야 비로소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바이러스에 맞는 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바이러스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미리 어떠한 질병이 일어날지 알고 그것에 대응해서 백신을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이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특별히 백신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가진 한계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인류 역사 자체가 언제나 실패를 통해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이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질병이 일어난 이후에 백신을 만들어내듯이 또 칼이라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방패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인간은 늘 위기와 실패라는 상황을 딛고 성공을 쟁취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문명을 발달시켰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극복했고 또 어떤 것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것들도 있죠.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극복하지 못한 하나의 숙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어지는 인류의 역사를 스스로 경험하고 있고 또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사를 통해 증명된 인간의 한계 자체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이제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 살다 보니까 또 그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어떤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자만하게 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인간이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야고보서 4장 14절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인간의 삶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개와 우리들의 삶을 비유하면서 고작 우리들이 내일 일조차도 예측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길어야 100년이 넘을까 말까 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쩌면 오늘 우리를 가로막은 우리 앞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상황 자체가 그러한 사람들의 오만함, 자만함, 교만함을 꺾게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들을 몸소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킨 이 작은 파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것이 이처럼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를 멈춰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능력을 자부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빠져서 그것이 가벼운 독감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지도자로 둔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러한 고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스스로의 능력을 망각하고 오만함에 빠진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자세를 통해 오늘 우리들이 비로소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느끼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복이 있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라는 어떤 오만한 생각들,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은 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제 살다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와 문제들을 만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이미 내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한계가 다가와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1절을 보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요, 바로 그가 그것을 가늠하기 위해 세운 기준이 소유, 즉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특이한 점은요, 바로 그가 그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 즉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비교하며 그 기준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관점 자체가 조금은 다른 특이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누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내세우나요? 보통은 그가 어떤 집에 사는지, 몇 평의 아파트에 사는지, 예를 들어 또 어떤 차를 타는지, 또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지, 사업장의 규모나 혹은 그의 외모, 그의 인간관계, 소위 말해 인맥,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러한 일반적인 기준에 전혀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인생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관이요? 악인과 의인의 서로 다른 인생관.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로 대변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인생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들을 따르지 않는 몇 가지 이유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먼저 악인들의 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꾀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 안에서 쓰인 여러 가지 용례들을 우리가 통해 볼 때 그것 자체로는 다분히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칼이나 총 같은 것이 누군가의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꾀라는 것도 그것 자체로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 꾀가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져 있는지, 들려져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러한 세상의 꾀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행이니까, 이것이 트렌드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동하니까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러한 자기 합리화와 핑계들을 대며 맹목적으로 악인들의 꾀를 쫓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점은요,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가치관이 흔들리는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종종 길이라는 단어는요, 한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을 담은 말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 길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문제는 뭔가요? 바로 우리들이 종종 그러한 길에 멈춰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 죄인들의 길에 멈춰 서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따라가다 어느 순간 멈춰 서서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의 회의를 느끼는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손해본다라는 생각,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불필요하게 선하게 살 필요가 없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성경은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신앙이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눌러 앉아서 결국은 그들과 동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신앙인도 아니고 또 세상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만의 회색 지대를 만들어 놓고 애매한 위치에 걸쳐진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삶에 한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용당하고 상처받기 가장 쉽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투철한 믿음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익에 밝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애매한 기준을 갖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추구하면 그만인가요? 아니요. 그러한 인생으로는 절대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한계들을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했던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들과 이것이 분명하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삶도 결국에는 그리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맞이하여 인생을 실패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로 내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추구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2절은요, 복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나요? 벌써부터 시시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이미 답 나왔네. 오늘도 똑같은 얘기하네. 아마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올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알지만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때로는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신앙에도 완벽하게 발을 들여놓지도 못한 애매모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애매모호한 인생 속에서 세상에서도 애매모호하고 신앙 안에서도 애매모호하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야 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로 마음을 결단했다라면 우리들의 삶이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묵상이 내 삶의 철학이자 인생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내추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본문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내를 이 뜻하는 히브리어 팔리게 마임이라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흐르는 물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시대 당시 누군가가 물을 저장하고 흘려보내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었던 관계 수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라면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 나무가 그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듯 누군가에 의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나무라면, 다시 말해 누군가가 돌보는 나무라면 그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특권이 아닌 상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바로 이것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의 삶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이 창조자가 피조물들에게 내려주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침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것이 삶의 매뉴얼이며 GPS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밤낮 가리지 않고 주구장창 말씀만 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요,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말씀에 기반을 두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라는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선행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말씀을 대하는 기쁨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본문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즐거움, 기쁨을 경험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꿀송이처럼 달아야 그 말씀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지 않은 걸 억지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억지로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10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있으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의 성적이 오르나요?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죠. 아이가 공부에 재미를 느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야지만 성적이 느는 거예요. 하기 싫기 때문에 여러분 성적은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주는 유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요, 그 유익과 기쁨이 종종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딜레마를 경험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가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본문에 그토록 강조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통해 우리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 성경에 success라고도 써 있죠.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이냐는 거예요. 사실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리키고 있는 히브리어 사칼이라는 단어는 번영하다라는 뜻 외에, 성공한다라는 뜻 외에도 신중히 행하다, 숙고하다, 그리고 지혜롭게 이해하다라는 등의 뜻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 그러한 성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넘어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창조의 섭리대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복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도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경우를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형통이 단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결국은 모든 면에서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사는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러한 조화가 단순히 이 땅의 삶만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4절 5절에 기록된 악인들의 최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인가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분명 이 땅 너머에 있는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성경이 악인들이 이 땅에서 누린 삶, 세상의 가치대로 살 때 그들이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번영하고 성공했던 삶, 자신의 배를 불렸던 삶,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삶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그 이후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통해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에게 구원의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명예를 얻었든, 어떠한 부를 얻었든, 어떠한 성공을 이루었든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그 너머에 있는 삶을 절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돈과 명예와 성공이 그들의 삶에 보험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농부에 계신 주님이 퀴즈를 하실 때에 바람에 흩어져서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겨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인생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른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 뜻에 순종한 삶을 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본문에서 이 인정한다라고 쓰인 이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라는 거예요. 알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 그렇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요, 본문에 사용된 야다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한 사람이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아는 그런 관계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유명 연예인을 알 수는 있지만 그가 저를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야다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야다, 안다라고 하신다라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을 야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주실 만한 거룩하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조금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섬뜩하게 들려질 수 있는 이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담긴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만한 삶을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들 위해 인생 가운데 맺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러한 묵상의 과정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뜻을 가진 영단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스페인어 메디타시온, 이 단어와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단어의 어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아세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약이라는 뜻을 가진 메디슨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한 가지 또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이 우리들의 삶을 다시 거룩하게 정화시키는 약, 백신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백신을 통해 세상에 중독된 우리들의 삶, 그 세상에 중독된 그 눈꺼풀이 벗겨져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현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달았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은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선택하고 분별하는 승리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상식이 되는 삶, 그런 자연스러운 삶,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통제된 인생 가운데 답답한 삶을 살아야 되겠네라는 생각에 갇혀 있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읽고 묵상한 것들을 세상에 적용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달아 행동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신 그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실 그 때를 기다리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를 승리로 장식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재앙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한계를 깨달았다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죄된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내 몸을 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이 특권이나 기적이 아닌 상식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그러한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